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부터 5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부터 5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산 자를 죽이고 모해하고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두운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왜 교회로 존재하는가? 나로 생명의 빛의 통로로서 생명의 역사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말씀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무덤은 굴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치우라. 돌을 옮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처럼 돌로 무덤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현실의 두려움에 붙잡혀 살고 있고 현실의 두려움에 따라다니기 쉽고 현실의 두려움에 매여 있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관계의 장애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돌문이 옮겨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사망과 권세를 깨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명령하시는 거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아 떠날지어다. 내 안에 두렵게 하고 나를 이처럼 세상 속에 늘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에 수족이 배어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수건을 풀어 자유케 하라. 걸어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어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습,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모든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어두운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을 뭐하라?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고 또 들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가 살아났다, 무덤에서 나왔다. 이 사실을 목격한 자와 들은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44절, 5절과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5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일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환영하고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진실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46절에 두 번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리니라는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음에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무슨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처럼 고발을 하자 47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가 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합하면 71명의 공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실질적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그러한 종교회의가 되겠습니다. 종교적 결의 집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입법부와 그리고 행정부의 총괄을 감당하는 실질적 기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이 드디어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는가? 대책을 마련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가 상의를 해보자. 왜 이제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드디어 고회를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5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예수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붙잡아 죽이기로 결의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날 때부터 면역된 자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치료받는 표적들, 풍랑하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5,000명을 12강주리를 남을 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바도 분명히 박수하고 환영해야 될 종교적 결의기관인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로 이처럼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결의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고 명분이 정확합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찬란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숨겨져 있는 배후에서는 커다란 음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모는 바로 자기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명분은 좋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보면 악의에 차 있는 개인의 욕망에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마다 경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4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 바리새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이한 기적들과 말씀의 가르침이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로마 정부로부터 유업으로부터 자유케해달라, 해방시켜달라는 것과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끼니를 사실은 채우기가 힘든 가난과 빈곤 뿐만 아니라 허기에 가득 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여주시지 분명하게 표적을 통해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산헤드린 공의의 통치와 산헤드린 공의원의 그들의 통치를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다 산헤드린 공의의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대로 두면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집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바리새인들 시각에서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우리 땅과 민족이 이처럼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대로 두면 명중들이 다 예수께 가서 백성들이 예수께 가서 예수님과 짝하여 소유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소유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로마 정부가 이 산헤드린의 통치 기구에 와서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로마의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으로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여기 지금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공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처럼 예수께 많은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있다. 예수님과 그들의 백성들이 결탁을 해서 소유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소유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로마 권력, 로마 힘이 우리를 짓밟아 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정된 장소입니다. 지정된 장소는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원의 힘, 바리새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진멸에 가버리면 자신들이 가진 힘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짓밟혀버리니까 결국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안정이 다 빼앗겨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권력들이 다 이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실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누군가?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망에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를 보시면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 놓지도 않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리라. 파멸될 것이다. 아직 온 사건이 아닙니다. 오지도 않는 것을 걱정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은 것을 두려워하며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오지도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두려움에 휩쓸려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와 같은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명분상 그들이 내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우리 땅, 우리 성전,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명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명분 뒤에 그들의 욕망, 그들의 지금까지 주어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 지금까지 주어졌던 기득권, 지금까지 주어졌던 이런 것들이 무너질까봐 이처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가 진행될 때에 가야바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9절을 압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먼저 가야바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중요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입니다. 그럼 그 전에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장인 안디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대제사장에 안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스라는 제사장은 로마의 좀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는 말을 잘 안 듣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에서 갈아치운 겁니다. 사위인 가야바로. 가야바는 로마의 권력에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 직분을 바꿔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노아 정부에서 MC직처럼 말을 안 듣는다고 걷어내버리고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고 가야바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이제 가야바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와 짝하는 대로 예수를 묘는 대로 휩쓸려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가 일어나면 결국 성전과 민족이 짓밟아 버렸을 텐데 여기 아무것도 알지. 너희들이 이제까지 왜 손 놓고 있느냐? 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 너희가 아무것도 왜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종교회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회의에서 예상 밖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야바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예언이 되고 맙니다. 50절을 또 가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것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정치적인 발언이죠. 어떤 발언을 합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과 동시에 백성들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한 사람을 죽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할 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 권력이 지금 우리 사내들인 공의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도록 로마 권력이 개입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관여하지 않도록 동시에 이 한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확고한 인정을 받게 된다. 야, 사내들인 공의는 역시 우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고분고분 잘 따르는 자들이야. 이처럼 확고하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결국 자신들의 입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직책을 가진 자입니까? 그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와 같은 직무를 가진 자인데 그 직책을 이용해서 오히려 누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빌라도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니 빌라도보다도 더 악한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서 이처럼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 명분은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악한 자, 사악한 자, 이처럼 인간의 참 조속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놀랍게 의롭다 칭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이처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5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앞으로 나타난 일을 말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이 된 것이죠.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산다. 한 사람을 죽이면 로마의 권력이 침략하는 걸 제어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죽이면 민족과 성전을 지킬 수 있다. 명분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명분 뒤에 숨어 있는 배우는 감추어져 있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욕망과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기와 분노와 열등감과 이것들이 어불러져서 사악한 동기로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해진다, 산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빌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의인들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 근데 이 땅에 의인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불법한 자의 예언을 빌려서 사악한 자의 예언을 빌리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 것을 계획하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날 구원하기 위하여 나도 가야바처럼 사악한 존재로 이렇게 명분은 좋게 내세웠지만 사기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자기에게 나아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피는 누가 집례자가 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집례자가 되는 겁니다. 임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례를 통해서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의한 자들에 맡겨져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무슨 길을 걸으시고 계시다? 죽음의 길을 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죽이기로 결의하였더라. 지금까지 혹시 이렇게 뭔지 지금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죽음의 방법이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야바 빌라도처럼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그가 죽으셨다. 죽음의 방식이. 그런데 놀랍게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야바 빌라도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길을 계속 지금 걷고 있다. 걸으신다, 안 걸으신다? 걸으셨다는 거예요. 왜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내게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로 참된 생명, 생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옷 입혀 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52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도 죽으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뭐하느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죽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흩어진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죽음의 길을 걷는다. 왜? 16절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우리는 이미 주께서 보호하시는 양들인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걷는다? 죽음의 길을 걷는다. 누구에 의해서? 아까 믿지 않는 자들의 뭘 통해서? 불법에 의해서 그 길을 걷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21세기는) 신앙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같은 때 세 가지만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현재적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성취했는데 그 성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걸어갈 때에 현재의 유혹,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위협, 이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 예수님을 만난 신앙, 체험 신앙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변화를,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식과 정보와 과학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변화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교적 신앙으로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